피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료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780장 살아계신 주 부르신 다음에 이정찬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옵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구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포범죄 사랑의 주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충만하게 주 안에서 거룩한 생명 고우시는 주의 사랑 참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충만하네.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을 지켜주시니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충만하네. 전 세계 한편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한 2020년 한 해를 돌아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루 남은 아버지 하나님 수요 예배에 아버지 저희들 새벽에 불러주시는 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하는 가운데 우리가 아버지 주일을 한다면서 무엇을 했는지 다시 한번 뒤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짓고 생각으로 손과 발로 지은 모든 죄 허물을 이 시간 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힘으로 누구로는 할 수 없을지라도 성령께서 친히 우리 심령의 배부를 감탄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거룩한 보혈의 피로 우리 죄를 도말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우리 곁에 찾아오는 2021년도가 우리 앞에 올 터인데 아버지 2021년을 아버지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금까지 각자의 맡은 아버지 하나님 분량대로 하나님 기뻐하는 사역을 감당한다 하면서도 감당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 완벽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지 못할 가운데 또 한 해를 아버지 하나님 넘기는 가운데 또 아버지 그 아버지 하나님의 화편음도 뒤를 따라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열심히 한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지 못한 것도 있다면 진정으로 주님 제단에 무릎 꿇게 하시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진정한 대한민국이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믿는 아버지 기독교 국가로서 거듭나게 하시고 복음으로 통일되어 사마리아 땅까지 증거하는 민족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안팎으로 모든 연안에 부딪혀 있는 모든 정세가 하나님 기뻐하신 정세로 뒤바뀌게 하시고 진정한 자유민주 국가가 수호되기를 원합니다. 선진들의 피 흘림이 헛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진정한 자유민주 국가가 수호되게 함으로 말미암아 자유경제시장이 회복되게 하시고 대기업 중소기업 자영업까지라도 축복하여 주시고 많은 일을 창출하게 하여 주시되 이 땅의 젊은이들이 어둠의 문화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빛의 문화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볼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살지 않게 하시고 그 나라와 그 은을 구하되 청년의 때 이화를 기억하라 알려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6만의 교회의 미래정적 꿈과 비전을 가지고 청년들이 차고넘쳐 채워주셔서 잘 훈련받고 연단받게 하여 주셔서 대한민국 청년들이 세계 청년 리더하게 하시고 하나님 일을 감당하시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고 많은 교회들 중에 이곳에 새벽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으나 원근각지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불러주시고 이 자리가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김정희 목사에게 크신 은혜와 능력을 충만히 부으시고 마지막 때 하나님 기 있으시는 여정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강단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 만나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장로님으로부터 귀한 권사님 아버지 성령의 기도에 충만한 은혜로 던집혀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새벽교회가 이 근동에서 좋은 소문이 나게 하시고 오는 자마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지라도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할 때 해결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오마 약속하신 그날이 머지않아 도래할 터인데 아버지 하나님 신랑을 맞이하시는 신부로서 등불과 기름을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것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영안의 눈들이 에마다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목사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버지 하나님 자라 듣는 자라 생명의 말씀을 듣고 에마다 우리 심령의 성전이 열려지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는 귀한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고 싶어라 함께하지 못할 모습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든지 이 시간을 기억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얹다가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말라기서 1장 6절부터 14절 말씀까지입니다. 말라기 페이지가 1327 페이지입니다. 6절부터 14절 말씀까지 구약 성경이에요. 맨 마지막이에요. 신약 넘어오기 전에. (1327) 안경을 빌려드릴 거랬잖아.
권사님 안경, 장로님이 안경을 어디에 잊어버렸대. 저기 또 뽀개고 뒤에 있는데 그거를 여기 이 안경 같은데. 안경 여기 네. 안경 두 개니까 하나 주세요. 안경. 목사님 이 안경 갖다 드려. 이 안경 갖다 드려. 안경 두 개. 여기도 쓰네. 자, 6절부터 14절 말씀까지를 교독합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든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식당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였구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린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을 크게 할 것이라. 각지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양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 크게 될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제 묶일 때 우리가 제목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묶일 때 나타나는 이제 그 현상들이 형통이 아니고요 불통의 그 원인이 됩니다. 무엇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묶이는지 우리가 잘 말씀을 통해서 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2020년 한 해가 지금 마지막 수요 예배인데요. 내일은 송구 영신 예배고 정말 여러 가지 사건 사고 또 뭐 질병 또 이 전염병 이런 곳에서 재앙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또 그래도 항상 우리를 형통함으로 이끌어 주셨죠. 지난 한 해. 자 2021년대로는 또 국가적으로 우리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도 더 좋은 일들이 형통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연말에 많은 또 선물들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래서 소망이 넘치지요. 우리는 이제 모든 게요.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것은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죠.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대한민국에 들어오지는 모든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다른 사람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라고 교회의 죄라고 하면서 우리가 회개를 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너무 열심히 밤새도록 기도한다고 밤새도록 처리하고 또 그냥 40일씩 금식해도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하면요 헛 예배고 헛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이제 그 삶 속에서 또 그분을 이제 말씀하신 대로 지켜 행하면 그냥 그러니까 그 큰 금식과 뭐 철야 이런 거 안 해도 하나님께서 형통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의 삶을 시시때때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도우셔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 근데 오늘 본문에요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지금 요새 한국 교회가 막 진짜 폐쇄될 지경에까지 이르는 게 이제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1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예배를 안 받겠대요. 성전문을 좀 닫았으면 좋겠다고 이 말라기 선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책망하는 말씀인데, 그 원인은 6절서부터 7절, 8절 원인이 있습니다. 이제 이 첫 번째 원인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주 멸시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멸시하는 일 중에 첫 번째가 예배에 대해서 지금요 아주 소홀히 여겨요. 6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하나님의 종들이 멸시한대.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자, 하나님에 대해서 공경함이 없는 예배, 내가 주인일진데 두려워함이 없는 예배. 자, 우리는 하나님을 대해서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자, 그게 공경과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표현이 경외라는 말입니다. 근데 너무 무례하게 행하고 버르장머리가 없어요. 이런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를 않으시는데, 그 예배 중에서 첫 번째는 이제 적당히 예배를 드려요. 13절에 보니까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13절에 뭐라며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가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일이 얼마나 번패스러운가 하고 코웃음을 하고 토색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 같은 허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지금 아니고 당시에는 구약이니까 소나 양과 뭐 이런 가축이 이제 제물로 드려지는데, 거기서요 흠 없는 것이 드려야 되잖아요. 우리 레위기에서 배웠죠. 근데 어떻게 해요? 저는 것, 또 병든 것, 토색에서 훔쳐온 것, 이런 거 갖고 왔어. 그러고 예배, 복잡하다. 예배를 너무너무 뭐 이렇게 길어, 짧아 하면서 적당하게, 몸은 있지만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은 거. 시간이 있으면 드리고 시간 없으면 말고, 다른 더 소중한 있으면 그쪽으로 또 가고, 이제 이렇게 예배를 적당하게 드리는 것. 둘째로 예배를 또 능멸하는 것인데요. 제가 본문을 사무엘상을 2장을 잡을까 하다가 이제 오늘 여기를 잡았는데요. 사무엘상 2장 17절을 보면 엘리의 두 아들의 이제 악행이 나오는데요.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그 결과적으로 멸시해서 이제 제물을 드리는 백성들이 제물을 드릴 때 자기가 먼저 갈고리를 가지고 솥에다 넣은 그 고기를 탈취해서 먹어요. 자,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제사장의 집이 내 앞에서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자, 제사장 가문은 세속이 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제 엘리의 그 아들이 너무너무 망령도의 행함으로 인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가문에 대해서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않대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우리를 존중하게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멸시하면 우리가 아주 멸시를 당한다는 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그 가문은요 젊어서 죽어요. 장수의 복이 없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어떤 저주예요. 우리가 술을 누려야 되는데, 그러고 32절 보면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베푸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며 내 집에 영영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집에서 생산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자,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이렇게 멸시하고 하나님을 능멸하면 이제 그 가문에 단명에
이런 저주가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목숨의 단명도 있을 수 있고 제사장 직분, 우리가 성직은 사실 굉장히 존경받을 만한 거룩한 정말 그런 직분입니다. 이 성직을 맡는다는 게. 근데요, 성직을 맡아서 감당하는 또 제사장들, 우리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이제 엉뚱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교몰이하면서 예배를 드리면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겠죠. 엘리의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께 드릴 것을 먼저 가로챘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야 할 예물을 자기가 먼저 먹어버렸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시간도 드려야 되고 물질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고 우리의 가진 재능을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려야 되는데 이런 것을 세상 것에다 우리가 바치고 세상 것에다 쓰고 이러면 하나님 멸시하는 것이 됩니다. 셋째는 이제 주의를 소홀히 하는 것인데요. 출애굽기 20장 8절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셨고요. 하나님께서 이제 창세기 2장 3절에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정하셨죠.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일주일 동안, 엿새 동안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일주일 7일째는 쉬시면서 안식하셨어요.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날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복을 주신 날이에요. 근데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뭐 일하지 말고 그 집에 유하는 모든 객이라도 또 종까지도 다 쉬게 하라는 게 계명이잖아요. 계명을 준행하지 않았습니다. 에스겔서 20장 13절에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패역하며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인하여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치 아니하며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준행하면 하나님께서요 그 삶을 보장을 해주셔요.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 위에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나.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식일을 더럽히는 자들을 멸하리라. 율례와 규례에 대해서 멸시하고 더럽힌 안식을 크게 더럽힌 거예요. 자, 우리가 예배를 드린 날이 안식일은 주일날은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 드리는 건데요. 우리가 북한이요 6.25 날 이제 남침을 했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주일이잖아요, 새벽에. 그래 하여튼 이상한 일이래. 그게 왜냐하면 서울에 3일 만에 장악을 했는데요. 서울에 와서 3일 동안 퍼지고 놀고 있었대. 저까지 내려갔으면 저 부산까지 다 함락을 했을 텐데. 그러니까 시간을 벌어준 거예요. 뭔가 하나님이 실패하게. 물론 이제 그 이스만 대통령이 뭐 전국 교회 목사님들과 함께 또 금식을 선포하며 하여튼 기도했어. 원래 인선 상륙 작전을 했지만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주일날에 전쟁을 일으킨지 뭘 하면 다 패한다는 겁니다. 안식일 더럽히는 이제 큰 두 번째입니다. 말씀을 불순종한 것입니다. 우리 시편 107편 10절 11절에 보면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면 정말 되는 게 없어요. 전에 우리 교회에 있던 부교육사가 얼마나 그냥 꼬이고 재앙이 심한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제 거역하는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는다는 건 뭐예요? 너무너무 답답한 상황에 뭐 질병에서도 그렇고 또 아니면 뭐 사업으로 인해서도 아니면 가정이 뭐 찢어질 그런 상황, 감옥에 가 있든지 하여튼 그런 상황이에요. 흑암과 사망의 그늘,
곤고하게 쇠사슬에 매인 것 같은 이런 상황 속에 빠지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멸시, 이럴 때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26장 14절부터 16절 보면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치 아니하며 이 모든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나의 법도를 싫어하며 나의 모든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할 것이요 너희 파종은 헛것이 너희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멸시, 규례에 대한 법도, 이거를 싫어하면서 준행치 아니할 때 결과가 어떻게 다가옵니까? 놀라운 재앙이 내리는데 폐병, 코로나는 폐가 상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열이 굉장히 나는 병입니다. 열병. 또 눈이 어둡고 생명이 하여튼 쇠약해진대요. 그리고 씨를 뿌려도 거두는 것을 없이 대적들이 다 먹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대적들이 와서 탈취해 가기도 하고 어쩌면 또 뭐 메뚜기 이런 재앙도 있을 수 있고요. 우리가 뭐 풍제 한제 어떤 재앙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무시하고 명령을 준행치 않으려고 규례를 멸시할 때 이런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재앙,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하고 틀리게 한국교회가 많이 타락한 건 사실이에요. 70, 80년 전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그때는 얼마나 순수하게 정말 첫사랑 우리가 은혜를 잃어버렸는데 한국교회 많이 타락한 어떤 결과로 또 지금의 이런 어려움이 또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말씀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거든요. 자, 이 하나님을 또 이 말씀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불순종하는 것은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됩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듣고 쉽게 대하는 것이며 멸시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 예언의 말씀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자, 우리는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모든 것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형통함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큰 세 번째인데 서원을 파괴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시대대로 이제 잊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민수기 30장 2절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니와 마음을 제어하는 서약을 하였거든 파약하지 말고 그 입에서 나온 대로 다 행할 것입니다. 이거 이제 우리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제게 병에서 질병에서 고쳐주시며 내가 하나님 위해서 어떻게 하겠습니다. 또 너무 가난하면 제가 물질이 주어지면 어떻게 쓰겠습니다. 이제 그런 기도할 수 있죠. 어떻게 충성하고 나는 나의 달란트를 어떻게 쓰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 잊어버리면 우리 창세기 35장에 디나 사건 있었죠. 야곱이 잊어버렸어. 베델의 소원 있잖아요. 베델의 창세기 28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닥다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제 천사가 사닥다리 하늘에 닿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보고서 그때 이제 깨어나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때 11조에 대한 약속을 했고 또 자기가 무사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 자기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이제 뭐 자기의 의식주를 해결해 주시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릴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제 돌베개에 베었다 뜬 그것을 기름을 부어 놓고요.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라고 이제 교회 세운다는 약속을 했어요.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라고 명령하셨는데 이제 오다가 또 중간에서 이제 그거 잊어버렸을 때 그 가문에 엄청난 시련이 왔어요. 딸 하나밖에 없는 디나가 강간을 당하면서 아들들이 이제 살인자가 되고 또 뭐 탈취자가 되는 아주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 이제 서원을 또 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라기 1장 14절에 보면 때 가운데 있거늘 그 서운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사기하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열방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또 재물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몇 또 소원할 수 있는 거 바꿔치기 하든가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이 집이 만약 두 채가 있어 어떤 사람은 너무 안 팔려. 빚은 말도 못하고. 그럼 하나님 앞에 요거 팔리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선교에 쓰든지 아니면 북한 선교에 쓰든지 무엇을 하겠다고 해놓고 딱 해결되면 어떻게 해요?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마음이 다 달라져서 떼어 먹으면 이제 그 인생은 꼬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서원은 해로울지라도 갚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5장 6절에 내 입으로 내 입체를 범죄케 말라. 사자 앞에서 네가 서원하는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으로 내 말소리를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그러니까 입으로 먼저 급한 마음에 하나님과 어떤 서야 하는 것이 소원이 약속하는 것. 우리는 시세대로 이제 연초부터 하나님 올 한 해는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연초가 되면 이제 이런 서원을 할 수 있어요. 잘 건강 주시면 아니면 물질 주시면 이렇게 서원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충성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예물도 하나님 앞에 더 좀 많은 것을 드리겠습니다. 예배 전도 또 성경 읽는 것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없이 많은 약속을 하는데요. 그러다가 스스로가 파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멸시하는 것임과 동시에 하나님께 말씀을 드린 것, 즉 내가 서원한 것, 이것도 이제 그냥 그걸 파기해버리면 자기 혼자 파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고 나서 잊어버린다든지 아니면 그냥 적당하게 내 그때 실수를 했지 그러고 이렇게 변명하면서 지키지 않은 것, 이것에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홍영 목사님 보세요. 수요일마다 전도하는 거 하나님 앞에 어떤 약속이 있기 때문에 20여 년 동안 혼자서 들어요. 아마 이 추운 데도 한번 나가서 오늘 수요일이잖아요. 아니 다른 데 볼 일이 있어도 가도 꼭 전도지를 가방에다 넣어갖고 몇 잔에도 해줘야 하고. 얼마나 하나님이 이쁘게 보시겠어. 신실하잖아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벌써 20년 동안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들어야 되겠어요. 삼가. 그리고 순종하는 것 좀 못지않게 내가 하나님 앞에 행한 일들이 신실하게 지키는 것이 아니면 내가 혹시 찾아봐야 돼요. 우리가 좀 꼬이는 일 있잖아요. 물질도 좀 안 풀리고 하면 혹시 하나님 앞에 내가 지켜야 할 약속이 안 지켜지고 있나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자 이제 예배를 소홀히 하고 예배를 멸시하고 또 주일도 그냥 적당하게 드리고 시간 있으면 이렇게 소홀히 하는 것.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청정하지 않아. 말씀 들을 때는 딴 생각만 하고 그러고 그냥 쉽게 서운해버리고 그거 그냥 파괴하며 이렇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또 여러 곳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